오늘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않은 그런 이단,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그 믿음을 혼란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직 예수로 충만하면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은 라오디게아와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힘쓰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간절히 하게 힘쓰는 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첫 번째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의 뭐를 받아요? 유한을 받고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유한을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은혜가 임하면 성도들끼리 사랑 안에서 뭐합니까? 연합하게 된다. 하나가 되어진다. 연합하기를 위해서,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쓴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어떤 분임을 깨달아야만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음의 유한만 받아가지고 안 되고 서로 사랑해서 연합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가 나의 마음의 주인되고 나의 삶의 빛이 된다는 것까지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는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졌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로 찾아내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그 비밀을, 그 풍성한 축복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잘 몰라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 문이 열려진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 풍성한 축복을 점점 더 알아가는,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세상은 교묘한 말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구원자로 주장하면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했다는데,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예수만 믿어갖고 안 된답니다. 부족하다고. 또 뭐를 해야 된답니다. 아니면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또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묘한 말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그런데 넘어가요. 또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로만 충만하다. 오직 예수로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도 그것만 갖고 되겠어요? 내가 조금 더 뭐 해야 되지요?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내 심령은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인도자요 목자가 되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특징은요, 부족함을 느낀답니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늘 부족해요. 돈이 많은 부자들도 부족하다고 더 벌려고 해요. 국회의원 정도 한 사람이면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부족하답니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답니다. 늘 부족해요, 세상은. 왜냐? 하나님 못 만나면 만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라, 기뻐하라, 자족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만족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에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그 예수의 교훈대로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범사에 뭐 하라요? 감사하라. 감옥 안에 있지만 감사하라, 기뻐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요, 당시 로마 황제가 안 부러워요. 더 위대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삶의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보배라는 걸 놓쳐버리고 다른 데 쫓아가면
늘 부족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철학으로요, 헛된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하고 저 사람이 전문가라고 하면서 막 여기서 저기서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그렇게 해서 누구를 쫓게 합니까? 다 자기를 쫓게 해요. 그런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예수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가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안에는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뭐냐?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든든하게 뿌리를 박고 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로는 부족해. 내가 또 뭐를 해야 돼? 수행도 해야 되고 공로도 세워야 되고 내가 열심도 내야 되고 아니면 또 예수로 부족하니까 뭘 더 해야 돼? 이렇게 나가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냐?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꾸 율법주의자들은 손으로 받는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성령의 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옛사람이 옛자아가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표로 성령의 표, 보이지 않는 할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할례파들이 주장하는 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예수만 믿어갖고 안 돼. 그런 것에 말려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받았다 이미. 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세례 현장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고 옛 자아는 죽었고 내 자존심도 죽고 교만함도 죽고 나의 육신의 그 욕망도 죽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으키셨다.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함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었던 자다 이 말입니다. 죽었던 자.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죽었던 자들이 누구와 함께 살아났습니까?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 천국의 생명을 얻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율법 조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율법 조문대로, 그 증서대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다 기록에 놓았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법대로 하자, 법대로.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런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다 어떻게 해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전부 다 대신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사함받는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 어떤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인간은요, 예수만 믿어갖고 될까? 십자가의 그 은혜만 가지고 될까?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뭐 더 공로를 세워야지, 아이고 뭐를 잘 지켜야지. 이게 종교입니다. 자기 행위가 기준인데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래갖고 천국 갈 수 있겠나? 벌 받지 않을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으면 안 된다. 세상은 자꾸 흔들리게 하는 말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의 권세들, 그 권세들을 다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가장 약한 것 같은 그 십자가가 만왕의 왕이 되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지옥 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절기를 지키면은, 초하루 날을 지키면은 천국 가고, 안 지키면 너 율법 안 지켰으니까 못 가. 이러면 됩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 갖고 싸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 뭐. 할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 그러나 할례 받았다고 구원 받고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았다고 하면 안 돼. 그런 얘기. 어떤 날을 지키면 구원 받고 어떤 날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행위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 행위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이런 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느니라. 꾸며낸 겸손이 있다. 진실한 겸손이면 좋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러니 직접 못 섬기니까 천사를 만들어 놓고 그 천사를 섬기는 것이 겸손합니다.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를 한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직접 숭배해? 천사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자.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 것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한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뭘 지켜야 될 것처럼 그래야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느냐.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런 것 뭐 붙잡으면 안 돼, 이런 것 하면 안 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런 율법주의에 넘어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욕망이 법으로 지켜집니까? 법으로 제약한다고 다 지켜집니까? 세상에 법이 없어서 죄가 많아지 이렇게 많습니까? 아무리 뭐 하지 말라 해도 죄 짓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이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떨 때 달라지느냐? 예수가 믿어질 때, 예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할 때에 내 속사람이 뒤집어지고 그럴 때에 사람이 새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유한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깨닫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충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